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 이틀이지만 전체 기간은 3박 4일이었는데 멀리 이제 금난교회에서 우리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이것들이 또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서로 간에 다 피차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이 먼 곳까지 오신 또 우리 금락교회 여선교회 선교팀 또 선교팀을 인솔해 오신 우리 한상필 목사님 그리고 이 선교팀을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주신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해놔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 오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꺼이 오늘도 우리 같은 종씨 유자 해가지고 우리 유성길 사무장님 수요일마다 제가 배구하러 가거든요. 배구하러 가는데 저하고 상대편이에요. 저희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 은퇴하신 선생님들 한 팀하고 이 주변의 목사님들 한 팀하고 수요일마다 배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데 우리 사무장님께서 사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이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모시고 와서는 모시기 힘든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 또 이렇게 또 같이 나오셔서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염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과 염려. 하나님의 열심과 염려. 여러분 제가 금난교회 우리 선교팀을 소개했지만 금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금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잠깐 보겠어요. 보면은 금난교회는 떴나요? 네. 금난교회는 1957년에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금난이라고 했어요. 금난. 57년에서 1970년까지가 이제 금난교회 탄생이고 그 다음에 1961년도 건물을 보니까 많이 바뀝니다. 24평의 망우리에 세워진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1971년부터 소천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김홍도 감독님께서 교회를 이제 부임하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1년부터 1984년까지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50평으로 증축된 성전. 저도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1973년도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새로 성전을 건축하면 473평의 신축 성전입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99년도가 사실 금난교회 금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가장 불같이 일어났던 시기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금난교회 부목도 잠깐 있었지만 예전에 그 전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기도할 때 진짜 땅이 흔들렸대. 최다 기도 때. 옥토가 막 바알과 신라가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 그래서 1985년부터 1999년 사이에 6,000석의 교회 교육관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저는 사실 이 건물은 들어보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가보질 못했는데, 자, 그리고 2000년도 세계 속의 금남교회 건물 보입니까? 2000년 1월 달에 이제 준공이 떨어지는데 한 번에 10,000명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었어요. 지하 6층이죠, 그죠? 지상 10층이고. 그래서 이게 교회 야경입니다. 야경 정경이고, 이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 모습입니다. 정면 사진. 뭐 거대한 성 같아요, 그죠? 교회가, 그죠? 그리고 금난교회 준공 2000년 1월 30일 담임 목사 김홍도 감독. 교회 앞에 딱 가면 이게 제일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왼쪽에서 찍은 사진. 너무 커서 이게 도로가지고 사진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나눠서 찍거나 드론으로 찍어야 돼. 오른쪽으로. 최근에 사진인데 이건 이번에 붕괴한 사진 같네요, 그죠? 수련회 24년도. 그리고 교회 예배당 사진인데 이것도 한 번에 다 못 찍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일부분만 찍은 거예요. 일부분만. 예배 드리는 부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저도 여기 한 4년 있다 왔다는 거를. 그리고 근데 금남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로고가 불기둥. 그리고 이 금남교회에 이런 폭발적인 이 교회 성장 이렇게 세우고 어떤 밑거름이 뭐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 김홍도 감독님 지금 보고 싶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걸 보여주냐면 금남교회 성도들도 있고 우리도 그렇고 먼저는 감사한 마음에 이걸 같이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또 뭐 금남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에 대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매너리즘 같은 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처음에 더 작았겠죠.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은 천막교회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로 세울 수 있냐면 김홍도 감독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좀 열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금남교회 3대 구호가 있어요. 3대 구호가. 첫 번째 뭐예요? 기도열에 불타는 교회,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마음에 들어요. 요즘 구령열, 기도열, 헌신열에 불타는 교회. 이번에도 이게 봉사를 왔지만은 우리 한상필 목사님 사모님도 보니까 전도 같이 가자고 해놨는데 어디 갔나 없어졌더니 혼자 가자고 있어. 여러분 물론 이 시대가 그런 어떤 전도 방법이나 그것이 많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이 열정,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열. 우리 옥동감리 교우들에게도 이 구령열, 기도열, 헌신열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으로 오늘 어르신들도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게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김홍도 감독님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우리 백춘종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막 그 열심 속에 저는 저 목사님처럼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목사님하고 사모님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원래도 주일 저녁 때 예배 드려 오셨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낮 예배도 아예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죠. 목사님 사모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니까 그 열심 하나 가지고 그 큰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열심에 의해서 쓴 겁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도 예수 믿는 집안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형제들도 아무도 예수 믿는 분들이었고 예수 안 믿고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가슴 아프죠. 지금도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형제들 사촌들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희 가정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저희 누님이 87년도가 88년도에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몰랐죠. 근데 예수 믿을 때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모르니까 귀신 들리면 어디로 가야 돼? 예? 어디로 가야 돼? 금남교회? 금남교회로 가야 돼? 하여튼 저는 이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집을 일찍 떠나서 생활해가지고 저 혼자 이제 객체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연락을 안 했더라고. 걱정할까봐 제가. 누님이 그렇게 됐는데도 저도 그때 예수 안 믿었었고. 근데 집에 몇 달 있다 가는데 집안이 완전히 막 밭이 이런 데가 막 아니 산이 돼버렸어. 우리 누님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당한테 가려고. 아까 무당이라고 했어요? 다 무당한테 갔었나 보네 옛날에. 무당한테 갔는데 마침 감사한 게 저희 이모부님이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모부님의 누님이 원래 집에다가 그 여러분 태안에 가면 말리포라고 해수욕장 있죠, 그죠? 그쪽에 신도리 원북의 신도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이모부님의 누님이 거기는 집에다가 불상을 넣고 15년을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누님이 그 시점 1년 사이에 저희 누님이 귀신 들리기 몇 년 전에 천국 지옥을 갔다가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예수 믿는 딸을 죽인다고 낚아고 달려들던 그분이 뭘 끄댕이를 잡고 그러던 부분이 천국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시면서 조그만 옛날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집에다가 조그만 이제 기도원을 시작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처음에가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가. 그죠? 무당도 보니까 초짜들이 세. 갈수록 안 맞아요, 무당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러 갔다 무당을 집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신학생으로 같이 가는데 나한테는 다행히 안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 과거를 목사님들 전사 얘기해 주는 거야. 막 얘기하니까 내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 꼭 은혜 받는 것 같아. 들으면서 무당도 보람이 있더라니까요. 왜? 맞춰주니까. 뭘 맞히냐? 남편이 지금 누구마나 바람 피고 있다는 걸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서 잡아버려 그냥. 그래서 그 무당된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된 아주 초짜 아주 싱싱한 무당이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너무 잘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당들이 가면서 틀려요. 틀리고 무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3, 4대가 나간다고. 그 집안에 다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 쑥 다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시다.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 같지만은 모든 걸 다 털어가는 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다 가져가는 게. 어쨌든 저희 가정도 예수 믿게 된 것이 어쨌든 그때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원장님한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줘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이 귀신이 누님을 죽이려고 그 신들에 가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를 죽이려고 물로 몇 번을 끌고 갔대요. 저수지가 죽이려고.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화운 원장님이라고. 지금은 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셔서 인천에서 살고 계신데 딸같이 여기고 끌어안고도 자기가 몇 달을 같이 살면서 기도하면 금식하면 기도하면서 그 딸을 붙잡고 그분 한 분 때문에 저희 누님이 살았고 저희 가정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 속에 열심, 사람 속에 이 열심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요즘 많이 부르는 그 CCM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딸이 이제 둘째 딸이 결혼해서 하는데 딸이 아빠한테 축가를 불러더라고요. 절대로 선생님인데 딸이 선생님인데 제자들이 자기 불러 싫다. 너희들이 불러주지. 나는 아빠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는데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기타를 치고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 목사님도 부흥사태 이 하나님의 열심히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게 쉬운 곡이 아니에요. 기다려 주겠니? 보니까 잘 부르셨나 사진에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러빙이라는 사람들이, 러빙이라는 그 듀엣인가? 그 듀엣이라고 하나요? 그 CCM 가수들이 불렀는데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그걸 가지고 곡을 썼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따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곡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오늘 이사야 9장 7절 이걸 다 이 말씀을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 영어 자막도 나오나요? 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필리핀에서 자매들이 오셨는데 내가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네? 감독님 같으면 막 영어로도 막 할 텐데 나 포기했어요. 영어로 하려고. 나가 자막이나 띄워주자 그냥.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에 엑기스 중에 핵심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열심의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건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하면은 대부분 뭔만 생각하냐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런 신부로서의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비유적으로, 그죠? 비유적으로. 신부는 누가 필요해요? 신랑이 필요하죠, 그죠? 왜 신랑을 만나요?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이번 주 새벽에 2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보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의 연합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 안에 그 열심을 줬다. 그 열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이 열심을 그렇게도 표현됩니다. 이 열심을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번역이 쉬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질투라고. 질투.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 말고 다른 걸 말하는, 다른 걸 말하는 거 보면서 그 열심에는 반드시 다른 게 오면 그게 시기와 질투가 온 거면, 여러분,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도 오늘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 열심이란 번역을 염려라고도 되어 있어요. 염려.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는 열렬한 관심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열심이,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인데, 이 열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 안에 이 열심이 들어가요. 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열심.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에 감춰있냐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 복음 안에. 여러분, 복음은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영세전.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열심, 영세전부터 시작된 이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서,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 가끔 있나 봐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막 기통한다고, 하나님의 소리를 막 듣는데, 그 대화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대화하다 보니까, 그 대화하다가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당신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나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근데 교회도 다니고, 그것도 감리교 다녔을 때 저기 위에 지방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놓고 그랬대요. 당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하다가 막 기도해 주니까 뭐가 쏙 나가더래. 동자. 아, 그런데 누구한테 안수를 받는지, 안수 받고 그게 들어왔대.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응? 안수 받고.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럴듯할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게 보이지만, 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꼭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닭 같다. 싸움닭. 보세요. 편지 쓰는 것마다 막 불 켜고 싸움닭 완전히. 싸움닭도 그런 싸움닭이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겠지만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 뭐 보태준 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는요, 알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건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다 예수를 믿지만 다른 예수가 있대, 다른 복음이 있대, 다른 영이 있대. 그래서 이제는요, 저도 목사지만, 그 어떤 목사님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나 작은,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이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거예요. 여기에 관심 있지.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열심. 자, 그럼 그 열심이 뭔가? 에베소서 1장 4절로, 이것은 창세전 택하심과 애정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을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은 뭐냐면, 창세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 아담과 하하조차도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 약속을 거부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 여러분, 이 땅에 오든 왜 태어났나? 응? 왜 태어났어요? 우리 그냥 농담 비슷하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뭐 그랬잖아요. 그죠?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냐.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왜 태어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순서에 보니까 주보가 약속 1번이더만. 약속.
오늘 이 내용이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1번 약속 1번.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것을 이룬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아들 하나, 딸이 있는데 어쨌든 가만히 봐도 저하고 집사람보다 나서의 인물이 저희들이 별로 안 좋지만 근데 나는 볼 때 제 아들이 저를 별로 닮을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분들은 닮았다고 그래요. 왜 닮았을까요? 내 씨를 받았으니까. 씨를 받았으니까. DNA, 내 DNA.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이가 안 좋거든요. 제 이가 제게 거의 없어요. 일찍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애들도 이가 안 좋더라고. 육신에 이 DNA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여러분, 제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를 닮으려고 막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걸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여러분,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걸 그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걸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 아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지만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요한복음 7장 38절 30절 그전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니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 안에 세례 요한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댔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안에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온 것은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은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게 가장 분명한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주님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군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지긋지긋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하구나. 사모할 때, 이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에 끝나는 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걸 정말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다는 거, 우리를 먼저 이끌어서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게. 할례. 그리고 할례 후에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거죠. 한 생명이 돼. 이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이 영원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열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12제자를 먼저 말한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은요, 그 제자들끼리 하나 되라는 그 말씀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영광을. 여러분, 진짜 유일하고 영원한 영광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왜 얼굴에 왜 수건을 썼다고 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건 장차 없어질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있는 모든 어떤 표적 기사조차도 모든 어떤 것들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영광과 대치 불가합니다. 그리스도와는 대치 불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얼마든지 천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그분 자신만이 우리 안에 줄 수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어진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껏 더 벌써 생각할 게 뭐냐면 그게 맞는 건데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만든 목적,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는데 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골로새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 아까 로마서 8장 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그분이 맏아들이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 주님이 필요하고. 네, 주님. 이 모든 것,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도 그렇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 세상에 끝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우리 한 사람한테 많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가 이 분량이라는 사람들이 찰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영원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열심이 문제를 만났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범죄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죄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을. 죄가 이 복음을 없이 할 수가, 죄가 이 약속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좀 다른 각도지만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과 모세 율법을 비교한 겁니다. 그죠? 모세 율법을 비교한 건데 430년 후에 생긴 그 모세 율법이 430년 전에 생긴 그 복음을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왜 율법이 생기냐면 범죄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다고 했어요. 모세 율법이 죄 때문에 결국 율법은 결국 율법 자체는 선한 거지만 율법이 죄가 돼버려. 죄가 아담과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깨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이 약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죠? 여러분 어떤 죄도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 조금 실수하고 그것도 우리 약속을 폐기하지 못해. 이거를 오직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가 범죄한 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옛적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과 속에 있었던 열심과 똑같은 열심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오직 어떤 열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 열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으로 약속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죄의 몸을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 심판을 끝내고 로마서 6장 4절에 옛사람 아담과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연합되는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을 장사지내버리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살려준 영으로 오시는 로마서 15장, 고린도서 15장 말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지 않은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시. 이것을 끊임없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애물이 많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열심은 그렇다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회죠, 그죠? 감리교회가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그 기념주의를 지키죠, 그죠? 금남교도 지켰죠, 그죠? 찬양제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그분이 쓰는 그 저널 일기에 보면은 그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었지만은 그분이 1735 5월 24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날 거듭났다. 근데 그 일기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는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요. 웨슬리 목사는 설교집을 보면 비슷해요. 설교 내용이. 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표준 설교집이 있거든요. 감리교 표준 설교집.
자, 마가복음 12장 1절 2절. 실제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수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려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 이 종들이 선지자들이야. 하나님이 막 보내신 이 열심을 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내는. 3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죠. 그걸 이루시죠. 그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신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성소에 가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의 이 열심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주님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우리 옛사람은 이 약속을 싫어해요. 로마서에서 그걸 말한다고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앞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옛사람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조차도 다 이런 거로 육신적인 거로 다 바꿔버렸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에 관한 것인데. 로마서 8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하지만은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영화롭게 됐다고잖아요. 그죠? 성령도 이렇게 우리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승천하신 이유도, 모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딱 하나예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야. 다른 것으로 말하는 그거. 그래서 새벽에 말했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처음엔 이거 좋고 좋다고다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자기 눈 빼가지고 사도 바울 주려. 내가 눈을 요즘 같았으면 빼도 박도 못한대요. 옛날에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빼서 줄 수 있다고 실제로. 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한테 은혜 받더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눈이라도, 사도 바울 목사님 보통 눈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눈이라도 빼줄 판했는데
니들 그 사모함이 그 열심이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사도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그랬다고. 염려는 오직 그 염려예요. 염려.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처음에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염려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사도 바울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걱정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요, 그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는데 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말하겠다면서 다시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말.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뭐였냐?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합니다. 근데 좀 생소한 내용이 나와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그러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열매로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마음의 염려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 이거 말고 다른 걸 따를 거.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CCM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나요? 한번 천천히. 아니 몇 번 들어도 너무 힘들어. 우리 한상필 목사님은 막 몇 번만 하면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너무 더디고 그렇게 눈까지 빼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돌아서고. 이게 복음이란 게 그래요. 갔다 가면 다시.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설교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말한다. 그죠? 제가 이 마지막에 이걸 왜 읽었냐면 예, 정말 저도 알아요. 이게 빠르지 않고 더디다는 걸. 쉽지 않은 거. 예수님도 다 도망갔는데 뭐. 너희들도 갈게요? 그랬는데 예수님. 여러분 세 가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해주고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열심, 감독님께 있었던 같은 그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이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